오늘은 틀이 깨어진 만큼 뜰이 넓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이 잘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집인데 집이 더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물건이 있지 않고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은 집이 매일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생각과 생활과 어떤 삶의 패턴의 문제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늘 깨끗하게 살아가고 더러운 사람은 늘 더럽게 살아갑니다. 이게 깨끗한 게 좋고 더러운 게 나쁘다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도 우리 안에 어떤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틀이라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의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신의 어떤 규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 있고 새가 하늘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누려질 때 은혜의 틀, 구원의 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벗어난 상태에서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상태가 뭐죠? 바로 종교고 성공주의고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틀을 바꾸라라는 말씀을 계속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돌을 제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멘 그러고 끝이에요.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왜 안 바뀌냐? 내 틀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살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틀을 갖고 사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아도 그 순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할 뿐이지 결국에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무기력이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갱신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날마다 복음으로 갱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비유하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더 잘 살길 원하지. 복음 때문에 나를 죽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닌데 변화되지 않는 거고, 응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닌데 응답이 없는 거고, 복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바꿔야 될 것은 난데 자꾸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고 자꾸 비교 우위 속에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포럼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갱신하자는 거예요. 바꾸자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바꾼 만큼은 결국에는 내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내가 말씀 잡고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되더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려움 있는데 야, 내 진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그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새벽 기도가 응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응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고 지금 응답이 안 왔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답의 기준을 내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갱신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내 틀이 깨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속고 있는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그 틀을 모르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운명에 빠진 것,
이 불신자랑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다른 말로 하면은 흑암인 거예요. 흑암은 모르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흑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암은 없어요. 그런데 왜 흑암을 성경에서 말합니까? 빛이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야. 내 삶의 기준이 오늘도 말씀이 되지 않은 상태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태가 흑암인 거예요. 그게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교회 나가면서 불신앙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내 자랑하기 바쁘고, 이게 전부 다 틀에 갇혀 있는 건데 그 틀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 상태가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고,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번 주 말씀에도 우리가 비단에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단에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알아차려야 돼요. 이 말씀 진짜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도 모르는 틀에 갇힌 내 틀을 깨는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인본주의예요. 사실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나를 위한 거고, 복음을 위한 나를 위한 거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중심의 가치만큼은 절대로 내 틀을 볼 수 없고,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만큼은 그 틀 안에 갇힌 또 그 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걸 깨는 거예요. 뜨인도로 날아와서 그 우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삶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자녀의 삶은 여러분 다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주권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때 틀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의 일은 내 잘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고, 성령 충만함 오직의 비밀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걸 맡고 있는 내 안에 수많은 인분의 틀, 종교의 틀, 우상의 틀, 나 중심의 틀, 그게 계속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요거 써먹어야지, 자꾸 써먹을 걸 자꾸 잡아요. 그리고 어떤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든 부분에 맞는 답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틀인 거예요. 내 틀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틀에 맞는 말씀 아니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도 말귀를 잘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100번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아니죠. 자기 듣고 싶을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소통하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기 싫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게 틀인 거예요. 이 안 하면 근질근질해가 못 참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틀을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이 틀이 무엇인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깨달았을 때 문제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왜 드러내십니까? 안 드러나면 이게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 안 드리는데 자녀들 공부 잘하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집안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된다. 여러분, 교회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강연하는 거 들어보면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다 된다. 어떤 사람은 계획한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속입니다. 마귀가 그 몇몇 모델들을 세워놔요. 세워놓고 책을 만들고 강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린시킵니다. 결국에는 이게 불교 사상이고 뉴에이지잖아요.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세상의 중심이 나다. 우리 여성분들 드라마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봅니까? 여자 주인공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 주인공들은 다 좀 못 살아요. 그런데 이뻐. 성격이 밝고 지혜로워요. 꼭 만나는 남자는 꼭 이제 부잣집 이제 아들이나 뭐 실장님 이런 사람들. 알고 보면 재벌 이서고. 그래서 눈 째주고 못된 여자한테 이렇게 막 시기 질투 당하다가 결국 이겨내고. 알고 보니까 그 오빠가 배다른 오빠였고 뭐. 속상하고. 왜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합니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12월 중순부터 게이트 D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연극이나. 제작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제작자 입장으로 보면은 이 스토리를, 이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가지? 그리고 이 등장 인물들, 캐릭터들, 그리고 배경 음악, 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머리 아파서. 근데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화가 재밌어요. 재미없는 영화 잘 없습니다.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내게 맞는 영화는 재밌고 내게 안 맞는 영화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도 나 중심으로 들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내용 나오면은 아멘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노멘인 거예요. 이게 틀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음악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좋아합니까?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트로트가 그렇게 싫었어요, 어른들. 트로트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트로트와 댄스 음악을 접목시켜서 젊은 층들과 이렇게 소통하게끔 했습니다. 그 뒤로는 트로트가 조금 인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젊은 열매들을 비하면 이제 나이 노땅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음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옛날 노래 듣고 요즘 젊은 애들 노래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어른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틀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노래도 자주 들어요. 들으면서 시달리고 막. 근데 왜냐하면 또 음악 작업을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됩니다. 계속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을 깨는 작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절대로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틀이 뭡니까? 유교 사상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틀입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 유교 사상, 복음을 받았음에도 우상 숭배하는 그 사상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어떤 머리를 씁니까? 토착화 시키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성당 와서 죄서 지내도 되고, 맞죠? 성당 입구에서 미사 마치고 담배 한 대씩 피우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명절날 또 신부님들하고 또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요, 성당은.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성당은 굉장히 멋있고 세련돼 보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 말로 진짜
골수분자 같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 막 훈련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좀 그래 보이잖아요. 조금 약간 이단 같이 보이잖아요. 이단 냄새 나야지 또 사명제 아닙니까? 근데 답을 모르니까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을 알고 올인하면은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인들이 볼 때 그게 정상이 아닌데 틀이 깨져야 됩니다. 요 틀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딱 자존심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일이 딱 생겼다. 여러분 그때 복음이고 은혜고 직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죠. 왜? 기분이 나쁘니까. 그럼 복음위에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위엔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고 복음적인 말을 해줘도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으면은 사람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식으로 삐지고 이렇게 막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춰줍니다. 대충 맞춰줘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 맞춰주는 설교가 한국 교회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요. 틀렸으면 틀린 거고 복음이 아닌 건 복음이 아닌 거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뭐 종교 비스무리하게 인본주의 쓰게 해갖고 세상에서 하는 그 학연 지연 교회 안에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인본주의 교회 안에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를 만들잖아요. 이게 정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니핀 내핀 만들어서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신천지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사감 훑으면은 문제 일으키고 이간질 시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걸로 세웠기 때문에 복음 아닌 걸로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잘 안 되고 무너집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아닌 틀로 만들어 갔다는 증거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왜 무너뜨리시냐? 복음의 틀로 새로 세워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만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커집니다. 세워진 만큼 좁아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본부 그리고 우리 강단의 원한 메시지의 응답들입니다. 틀이 깨어지는 만큼 렘넌트들을 품을 수 있는 뜰이 넓어지고 틀이 깨어지는 만큼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치유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뭐 237 나라 매주 이렇게 영상 나오고 대민족들 나오지만 솔직히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관계 때문에 늘 힘들고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뜰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거할 수 있는 뜰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가서 다 뒤엎었잖아요. 이방인의 뜰을 뒤엎었습니다. 거기 렘넌트들과 이방인이 와서 정말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가축 짐승 팔고 돈 환전하고 법도 이상하게 만들어서 며칠씩 걸려서 짐승 데리고 오면은 그거 다 캔슬시키고 새로 재물 살려니까 또 그 돈 쓰면 안 돼요. 화폐 바꿔야 돼요. 안에서 쓰는 걸로. 환전도 하면 또 환전도 수수료 내야 되고. 그래서 짐승 바꿉니다. 삽니다. 그러면 그 다시 되판 그 짐승을 또 팔아요.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 대제사장에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그게 벌려지는 수익이 얼마만큼 되냐? 수십조에서 거의 100조 이상의 돈이 거둬진답니다. 신학자들 얘기로는. 그래서 이래 학자들이나 이래 발굴단들이 발굴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호화로운 집들이 나온대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예루살렘 쪽에 그쪽은 다 이래
이런 벽이 있으면은 그 산을 파서 집을 짓거든요. 석계질이라서 잘 굳어요, 금방 파도. 근데 집 안에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집 안에 그 목욕탕 샤워실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이 있었어요, 집 안에. 화장실도 거의 수수집 같은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장식이 귀금속으로 덮여 있는 집. 그게 누구 집이냐? 대제사장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후대들이 예배드릴 그곳에 결국에는 돈맛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제죠, 이게. 재창조. 예수님이 와서 제일 먼저 그걸 했습니다. 성경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또 앞에 이거 건물 있으면 그 세받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하자는 겁니까? IUTC 하자. 후대들을 위해서, 단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세를 늘리고 땅을 사고 건물을 높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또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또 뒤엎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너무 바빠요. 계속 뒤엎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과 렘넌트들이 마음껏 복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진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 틀이 뭐가 있습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뭐 이자를 뭐 이자가 얼마가 되고 뭐 늘 조금씩 하다가 결국에는 미래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틀로 우리 그릇으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청사진들을 하느님이 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받을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받을 응답. 말씀입니다. 그래, 갱신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갱신이에요. 억지로 막 이겨내려고 하고 막 이를 악물고 안간힘 쓰는 게 갱신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내 안에 굳은 심령, 뭔가 꽁해 있는 마음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견대로 안 되면은 삐지는 것들,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내 의견이 뭔가 잘 받아들여지고 내 뜻대로 되면 또 기분 좋고, 또 안 되면 또 기분 나쁘고. 여러분, 빨리 빠져나야 돼요. 내가 어디에 덮여 있냐, 빨리 거기서 눈을 떼야 되고, 내가 어디에 묶여 있냐, 빨리 거기서 풀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다른 게 없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된 상태, 결국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 해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 전부 다 내 말,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그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끊임없이 내 걸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게 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네 틀, 네 귀로 들으라고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떨까? 말씀에 비추어서 어떨까?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내 감정,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 그래서 같은 생각이 많은 다수결로 교회 일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막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런 짓거리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광동교회도 다 말씀 주시는데 막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 짓거리 진짜 많이 했어요. 막 들으려고.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럼
이제 들려요. 해락합니다. 그거 보면 나야 그냥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 해가 잘 안 되면 또 뭐. 신앙생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죠. 저는 옛날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옷자락도 만져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진짜 옷자락입니까? 다 속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만큼 틀에 갇힌 만큼 절대로 전도와 상관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 안에 틀을 깨서 뜰을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릇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릇이 넓어지는 것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한국에 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본주의로 사람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사람이 붙어야 돼요. 기준이 강하고 틀이 강하면은 옆에 잘 못 견딥니다. 우리 보면 이래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같이 이래 나하고 이래 같이 있으면 힘들어하잖아요 사람들. 왜 힘듭니까? 강하거든. 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떠났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우리 떠나면 욕하잖아요. 욕하는 게 아니라 내 틀이 깨져야 될 시간표구나. 그거 못 보고 욕하면은 평생 전도하면 상관없는 인생 됩니다. 우리가 뭐 캠프 많이 하고 전도 프로그램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또 매년 연말마다 그 숫자 얘기 나와요. 뭐 교인 몇 명 부흥했네, 뭐 안 했네. 그 부교육계도 맨날 막 조진이 많이 막 부흥시켜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부흥 안 시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뭐 시키려 한다고 되고 뭐 시키지 뭐 하라 한다고 안 되고 군대입니까? 군대도 2년만 군생활 하니까 뭐 하면 된다 뭐 안 되면 되게 해라 2년 동안만 이래 빡시게 해갖고 이래 하고 졸업하니까 뭐 다 원래대로 돌아오지 마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왜 부흥 안 됐는지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와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교회 옛날 송년교회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난다 하잖아요. 와서 이렇게 뭐 좀 누가 사랑으로 관심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잡초 같은 사람이 와야지만이 살아남는 게 바로 송년교회 아닙니까? 그래 지금 잡초 같지만 지금 다 장미꽃 같은 또 죄송합니다. 잡초는 서로 잡초끼리 잘 안 도와줘요. 왜? 스스로 잘 살아남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난초같이 고운 사람들 오면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난이 오든 나무가 오든 잡초가 오든 정구제가 오든 모두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제 화요집회 때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예원교회, 뭐 이만일 교회는 이제 지역의 문화를 움직이는 그런 규모를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또 하자 이래 된 뭐 그것도 웃기지만 우리가 진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역의 흑암을 꺾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흑암을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틀을 꺾는 거예요. 틀을 깨는 겁니다. 그릇이 넓어지는 만큼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생각의 틀, 또 관계 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면 늘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자리의 틀도 있고, 집에 가면 가정의 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의 틀, 수많은 틀, 프레임, 이 관념, 이 생각과 인격 가운데 이미 내 안에 너무 생각과 마음의 이거 틀들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이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랩런트를 돕는 후대를 세우는 뜰뭐 그냥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후대들을 키울까? 내가 어떤 후대들을 정말 기도로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어떤 뭐 좋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구체화.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정말 기도의 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화 시켜서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구체화돼야 돼요. 237 나라 단민족 사역.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는 뭐 우리 대만에 누구, 방글라데시에는 그 뭐 좀 어려운 애들 많잖아요. 그럼 뭐 가족 삼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슬로건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 말은 내 응답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걸 잡은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교회 거 대충 하고 내 거 이만큼 하고가 아니라 내 건 아예 없고 교회 제목에서 내 기도 제목들이 다 파생돼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주권 끝이잖아요. 근데 뭘 기도합니까? 우리 밤에 와서 뭐 기도하죠? 새벽에 와서 뭐 기도합니까? 교육때 누가 왔나 안 왔나 그 기도합니까? 그 틀 좀 깨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온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어디 회사에서 하는 틀을 그대로 갖고 와갖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하는 시스템 그대로 갖고 와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것도 제 틀이에요. 제 수요예배 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합니까? 그 틀이 안 깨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부목사 주제에 무슨 그 하나님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틀을 잘 깨서 틀이 뭔지 알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형들이 시기 질투했지만 그 형들의 틀에 묶이지 않았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의 틀에 묶이지 않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틀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다가 강간 미수로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암 걸려야 돼요. 요셉이 암에 안 걸렸습니다. 암에 안 걸렸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 틀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의 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절줄 맬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틀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 사울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틀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틀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틀을 만들어가는 복음의 틀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틀이 갇히게 되면은 가장 높아졌을 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사에 가서 그 자기 문둥병을 치유받으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그냥 저 요단 물에 7번 씻고 가라 그래. 그냥 나만 장군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성공주의에 빠진 사람들, 내 자존심, 사회적 위치, 그게 어느새 우리의 틀이 돼 있거든요. 아니 내가 누군데 지금?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운전하다 걸렸는데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기는 술 먹은 사람이지. 살인자의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런 것들은. 살인자 주제에 뭐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자기 스펙들 막. 그거 없는 사람은 뭐합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 우리나라 가장 잘못된 틀이 나이예요. 뭐 안 되면 나이로. 교회에서도 뭐 내가 누군지 알아 하잖아요. 이런 열받는 일들이 왜 찾아옵니까? 그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열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종들이 그래도 왔는데 한번 온 김에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게 나았습니다. 그 말이 뭐죠? 내 자존심의 틀을 깨는 가장 빠른 방법,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뭘 생각합니까? 제가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은 평생 그 형편과 상황은 안 될 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겉을 깨야 돼요. 그거 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만 장군이에요. 껍데기는 갑옷으로 높은 위치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잖아요. 세상 엘리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약점들, 자기 영적 문제들 절대로 안 드러내죠. 근데 그 가정과 가문, 그리고 뒤에서 이상한 짓을 통하여서 자기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나는데 절대로 안 드러냅니다. 전부 나만 장군이에요. 전부 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순종할 때 그 문둥병이 깨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미 프레임에 딱 갇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이나 해. 그 틀에서 도저히 못 벗어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면서 이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틀이 깨어지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은거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틀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 2장에 보면은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더 모이는 거예요. 수요예배 오시고 전도학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제자들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한번 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보다 다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예배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이 틀이 안 깨졌기 때문에 세상 틀, 육신 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도행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중직자들의 틀이 깨진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중직자구나.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 선교를 합니다. 선교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사람 초대 유대인들 바탕으로 한 초대교회들이 선교가 안 됐잖아요. 이 사람 틀이 뭡니까?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어떻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냐? 이게 틀인 거예요. 이게 그 틀을 바울이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서 깨버리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팀 사역과 미션 업무를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틀을 만들어 갑니다. 선교의 틀. 네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네가 가야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선민사상의 틀이 깨어지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뜰이 넓어진 현장. 우리가 받고 찾고 누려야 될 현장이 바로 이 바울이 누렸던 이 다메섹의 틀이 깨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틀이 깨어지니 선교의 뜰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경제의 틀이 깨어지니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고 후대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뜰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니까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이게 훅 가는 거예요. 이게 남들 따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 대충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구색 맞춰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틀이 깨지는 건 기분 좋게 깨지는 틀은 없어요. 왜? 내 자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잡고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누리라는 겁니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누려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잡아야 돼요. 말씀도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안 냅니다. 오직 복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복음, 저것도 복음, 다른.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안에 틀이 깨어지는 만큼 렘넌트들을 품을 수 있는 뜰이 넓어지고, 현장을 맨날 가는 직장, 내가 싫은 상사, 말하는 밑에 사람, 그 틀이 깨어질 때,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기도의 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2, 3필 나라와 단민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교회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개인화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틀이 깨어지고 뜰이 넓어지는 그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소통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하나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릇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237개 나라가 숫자로 보여지는 나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구체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 나의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응답으로 증가하는 증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